여러분들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 전에 먼저 조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조율하는 시간에는 그야말로 혼돈의 장이 됩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찍찍 소리를 내고요. 첼로는 묵직한 음으로 퉁퉁 튕기기 시작합니다. 금관악기는 제멋대로 뿌빠뿌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지요. 팀파니는 둥둥둥 소리를 냅니다. 같이 들으면 참 아름다운 선율이지만 따로따로 떼어서 들으면 아름답기보다는 그야말로 시장판에 와 있는 것 같이 혼돈스럽고 시끄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앞에 서서 지휘봉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소음은 끝이 나고 모두가 한 곳으로 시선을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 지휘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신호를 따라서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던 그 악기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는 나라와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도 달랐고 기대하는 정책도 달랐고 꿈꾸는 미래도 달랐을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 조율하는 시간처럼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이 오고 갔던 시간들입니다. 물론 교회나 나라나 이 모든 과정은 그 공동체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 가운데서 비롯되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낸 그 소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서조차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카톡방 안에서조차 심지어 회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치적 입장 때문에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주는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조율이라고 하는 혼돈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조율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함께 연주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애끓는 그 겉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혼돈을 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갈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조율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그 문제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무질서와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그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을 했고 또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받은 예언이 진짜 예언이다. 내가 하는 방언이 너보다 더 신령한 방언이다. 예배는 서로의 과시의 장이 되어 버렸고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우리의 당파의 그 생각과 주장들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지휘자의 악보를 따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날카롭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의 주인입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명백히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소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지지했던 후보나 정책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마음속으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교만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너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요 권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 아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지지했던 사람들은 기대와 신뢰로 바라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질서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참된 도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그 지휘자의 지휘봉에 온전히 조율되어질 때에 비로소 위대한 연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우리를 조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부해버리면 그 권위는 영적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든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주장만 강요하고 내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 권위는 가짜 권위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만 그 정당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울 때는 단지 사람 위에 사람을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나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순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완전 수사학적 표현이죠.
알지 못하는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무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곧 알지 못한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질서에 순복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근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 33절에 보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 질서가 단순히 이 조직이나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이 무질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말인데요, 혼란, 소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혼돈과 불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의 상태는 온전함, 풍요로움,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기능하고 있는 완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이 세상 속에서 분열과 혼란 속에서 서로 다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님을 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군요. 내가 세운 일을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내가 세웠는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성도님은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선출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했든지 이제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해야 할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 권력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자들일지라 할지라도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복종의 의미는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신뢰하라는 것이고,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태도,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를 잃고 이방 땅 우상 섬기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고위 관료로 그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저항을 했죠.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을지라도 그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명령 외에 다른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그 권세자에게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질서와 권위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나라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저 공산권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권에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내가 지지하던 정부든 지지하지 않던 정부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좋은 국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세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그 지도자가 주어진 권세를 악한 일에 쓰이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그 권세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을 매일매일 행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를 조율한다는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40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선거 이후에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 품위 있게로 번역된 헬라어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은 아름답다, 보기 좋다, 적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을 가르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것은 단순한 교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은 달랐을지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 품위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 있게로 번역된 카타탁신이라는 헬라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을 말하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자기 악보에 따라서 자기 파트를 연주해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충성을 다해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워진 자들의 그 리더십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뒤에서 비판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밀어주고 순종으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있게 행하는 성도의 자세이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누어져서 몇 달간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것을 해결하고자 투표를 하게 되었죠.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공동의회 투표를 했는데 결론은 건축을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했던 사람들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에 건축에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교회의 유력한 장로님이 주일 예배 강고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장 먼저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서 벽돌을 나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 갑시다. 그 장로님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상처났던 갈라졌던 모든 성도들이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선거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시끄럽던 조율의 시간을 끝내고 위대한 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연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조율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연주의 방향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향해야 합니다. 연주의 태도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고 그 모든 연주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샬롬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에 그 선율은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경산 땅을 향하고 이 대구와 경북을 향하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믿음으로 한음을 낼 수 있는 은혜의 연주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